48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는 왜 유다의 허물과 실수를 기록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애굽 사람, 애굽 왕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갔다. 이것이 37장의 끝입니다. 그리고 38장 1절에는 보디발이 그 요셉을 샀다. 그러니까 반드시 37장에서 39장으로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중간에 하나가 끼인 게 하나 나온 거죠. 이게 38장의 이야기입니다. 38장의 이야기는 한순간을 기록한 게 아니죠. 넷째 아들 유다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결혼을 했고 자식을 셋이나 낳았고 다시 장가를 보냈고, 그런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죽고 셋째 아들이 어려서 장성하기를 기다렸다가 장성했는데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갔겠어요? 요약판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지금 창세기 37장에서 39장에 연결되는 요셉이 17세에 있었던 한 해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이것은 유다에 관한 요약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셉하고 유다하고는 그렇게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7년 차이 안 납니다. 별로 나이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장가를 가고, 장가를 가는 것이 결국에 이 17세의 소년이었던 요셉도 장가 갈 때는 30살에 장가를 갔잖아요. 22년, 23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최소한 20년이 지나고 더 흘러갔을, 많은 시간이 흘러갔으리라고 추정이 되는 그 시간에 있었던 사건을 뭉뚱그려 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지금 보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얘 왜 유다, 야곱의 형제들이 12명이 있는데 왜 유다를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었을까요? 성경에는 의미 없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뜻하는 바가 없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 후대의 역사를 압니다마는 메시아의 조상의 역사는 유다로 갑니다. 루벤이 틀렸고 시므온 레위가 틀렸잖아요. 루벤은 소모 비라고 그 근친 상간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는 너무 잔인하게, 타 족속이지만 너무 잔인하게 이렇게 사람을 죽여서 폭력의 기계였다.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폭력적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두 개, 세 개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넷째 아들이 유다예요. 근데 제가 유다에 대해서 또 한편 나중에 또 설교를 하겠지만, 유다가 결국에 이 메시아의 조상, 언약 계승자의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계보입니다. 그가 이 요셉이 죽는데 살리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하고, 나중에 가족을 기근에서 구출하며 그 다음에 형제 A를 발휘하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장자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다라고 되어져서 나중에 장자로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을 하는 거예요. 너의 후손 가운데 왕이 나올 것이고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실로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장자, 영적 계승의 장자가 되는 거죠. 요셉은 영적 계승의 장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생애를 보게 되면 그 요셉은 이 땅에 그 어떤 축복의 2배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그 땅의 지경을 축복을 받는 그쪽 계열의 장자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계승자에게 그렇게 요셉을 안 가요. 그러나 요셉에게도 이 땅에서 장자처럼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북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합니다. 에브라임아 돌아오라, 막 회개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장자가 누구예요? 요셉이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장자 노릇을 해서 북이스라엘의 장자 노릇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이고 정말 신앙의 영적 계보는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유다가 어떠한 자였는지를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죠. 요셉은 요셉으로 끝날 사람이고 유다는 계속 이어져 갈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야곱의 강한 자의 부분으로서 이긴 자의 대표적인 표상으로서 그가 등장을 하지만 유다도 마찬가지로 이긴 자예요. 그 나중에 보게 되면 이게 다 역사를 보게 되면 그래서 그 유다도 영적 계승자였는데 그런데 유다도 위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도 위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에 위기 상황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바가 무엇이었는가를 설명해 주려고 이 38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 그 아브라함은 자기의 뭐 가족들이 원래 있어가지고 뭐 사라는 뭐 사라가 아브라함의 그 이복 누이 동생이었다잖아요. 그 가족끼리 결혼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가족들이 이렇게 살아 나왔지만 이삭을 낳아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리브가 그래서 늙은 종을 보내가지고 금은거리 가가지고 결국에 그 리브가를 구하게 하지 않습니까? 또 이삭도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쌍둥이 낳는데 에서가 가나안 여인을 취하니까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면서 너는 우리 동족에 가서 우리 혈족에 가서 아내를 취하라 해서 결국에 라헬을 사랑했지만 레아부터 아내가 되는 바람에 실바 비라까지 다 종들까지 다 해서 4명의 부인을 얻은 거 아니에요? 결국에 그 모든 것들도 결국에 어떤 겁니까? 자기의 혈족에서 친족에서 신앙적 혈통을 아무래도 보존하기 위해 그가 더 낫다고 여긴 거죠. 가나안 사람은 처음부터 족속이 함 족속이고 그 외삼촌 그쪽은 다 셈 족속이기 때문에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달랐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혈족에서 어떤 그 마누라를 구해와서 신앙이 이방 신을 섬기는 신앙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역사와 가르침에 따라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요셉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고생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 12명의 아들을 데려왔어요. 딸 디나하고 13명을 데려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를 그럼 어디서 구해왔나요? 야곱의 12아들 루벤부터 베냐민까지 마누라가 누구를 구했다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안 나와요. 유다만 나와요. 우리는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하여서. 지금 유다는 어떤 사람을 구했습니까? 2절 보세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데리고 들어가서 동침해서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세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첫 장자 엘이 장자가 나이가 들어서 결혼할 때가 됐는데 또 6절에 보니까 엘을 위하여 여자를 데려와서 며느리를 삼는데 그 다말은 어떤 사람이요? 그 가나안 사람을 또 데려와서 아내를 삼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루벤부터 베냐민까지 다 누구를 여자로 취한 거예요? 다 며느리를? 야곱이다? 가나안 사람을 취한 거예요. 왜? 없잖아요 사람이. 12명의 아들을 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 루벤이 서모 비라와 간통을 저지른 것도 결혼을 할 사람이 없어서 늦춰지니까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그랬으라고 추정이 됩니다. 여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서모 비라하고 간통을 저질렀으나 야곱이 루벤을 그때 한 말도 하지 않잖아요. 물론 그것이 크게 잘못이에요. 근친 상간이니까. 그렇지만 그 루벤의 그래도 가장 큰 아들이니까 제일 장성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건은 지금 이 창세기 38장은 예전에 제가 이 그 계대 풍습에 관한 그 신약에 들어와서 1장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여인이 있는데 4명의 여인이 총 5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믿음의 그 언약 계승자의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말이었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제가 한 편의 설교를 했었어요. 그 설교를 들어보셔야 돼요. 그 설교 들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은 왜 지금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지 그 설명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느냐를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놔두니까 며느리를 구할 사람이 없잖아요. 가족이 있었으면 있었는데 없잖아요. 없으니까 결국에 가나안 사람을 데려다가 아내로 다 취한 거죠. 12아들들이. 주장이 그렇습니다. 유다가 그런 거 보니까 언약 계승의 장자가 벌써 이랬다고 한다는 것은 지금 전체가 위험한 지경에 처했다는 거예요. 계속 놔두면은 또 며느리 또 구할 거면은 계속 가나안의 사람들을 데려올 거면은 이 가나안의 문화에 정착이 되면은 언약은 날아갈 거라는 위험성을 감지를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요셉을 뽑아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만 살 수 있는 지역을 따로 마련해서 섬처럼 만들어서 너희들 거기에서 신앙을 계보를 혈통적인 신앙과 신앙적 계보를 거기에서 이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요셉을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따로 가서 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아니하고 애굽 여인과 결혼하지 아니하고 니네들끼리만 고센 땅에서 살아서 니네들만 해서 신앙의 혈통을 유지하지. 그러지 않으면 지금 무너지고 있다. 야곱의 12아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유다도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거예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있으면 모르지만 마누라를 없어 만들 수 없잖아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없으니까 허용은 했다 그 말. 허용은 한 거예요. 그러나 허용했는데 2대 3대가 계속 내려갔다가는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나안 여인들을 더 막 취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야. 너희들끼리 살아서 너희들이 자식을 낳아서 너희들끼리 결혼을 시켜서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야 된다. 이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요셉을 꿈을 꾸게 한 거죠. 너가 왕으로 나중에 다스리게 된다. 미리 가서 땅을 장만하고 미리 가서 야곱의 후손들이 이방인과 혼혈되지 자폰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 38장을 기록한 것은 두 가지가 있는. 첫 번째는 지금 신앙이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무너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이 무너져 가고 있으니까 이 신앙을 신앙적으로만 유지한 것이 아니라 혈통적으로도 보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느냐 라는 것을 따로 이렇게 이방인하고 섞여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따로 고센 땅이라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느냐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 오후 찬양 예배 때 그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자폰의 역사를,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이렇게 취해가지고 이방 신전을 지어줘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생겨서 두동강이 났다. 근데 솔로몬이 잘한 것이 있어서 그 아들 때에 그런 일이 있고, 뿐만 아니라 4대 왕 여호사밧도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며느리로 들어와서 그냥 4대가 그냥 쫄딱 망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어제 드렸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질문을 달았어요. 요셉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과 충분히 내가 준비하고 가르고 선택할 수 있는 건 상황이 다른 거예요.
딸들이 없잖아요. 결혼시킬 딸들이 없잖아요. 며느리 구할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은 상황이.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허용하는 거예요.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허용은 하는 거예요. 허용은. 아시겠죠? 허용을 하지만 이 12아들이 어느 누구가 이방신을 쫓아간 사람이 있냐 그 말이에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철저하게 그 신앙만큼은 혈통적인 것은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혈통적인 것도 무너져가면 안 된다 해서 고센 땅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혈통적으로 무너져가서도 신앙적으로 무너져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여기에서 지금 가나안 여자를 취했지만 그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야곱이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앙만큼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한 겁니다. 심지어 며느리로 들어온 이 며느리로 누가 들어왔냐면 다말이란 타마르죠. 영어로 보면 타마르, 원문으로 보면 타마르입니다. 타마르. 타마르는 종려나무란 뜻이에요. 타마르, 종려나무, 다말. 근데 종려나무라는 말은요, 예뻤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좀, 예.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예뻤는데 그 예쁜 것이 이 어떤 그 외모만 예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가 시집을 왔잖아요. 가나안 사람이었는데 시집을 왔잖아요.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집의 장남이 영적 계보가 자기 시아버지요. 딱 보니까 와서 아시겠죠? 딱 보니까 눈치가 빨랐어요. 이 다말이 기생 라합이 눈치가 빠르잖아요. 내가 내 족속을 위하여서 이 정탐꾼을 고발할까? 아니면 정탐꾼을 살려줘서 내 가족을 살릴까? 머리가 빨리 돌아가야 돼. 이방 여인, 여리고성의 이방 여인, 기생 이 라합도 머리가 이게 빠른 거예요.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이 여자가 다말이라는 여자가 착 보니까 내가 시집 와서 보니까 이 집은 대가문이에요. 대가문. 12아들 대가문이 내린데 여중에 지금 장손이 누구예요? 자기 시아버지가 장손이에요. 그런데 엘이 자기 이제 남편이었잖아요. 예, 유다의 장자로서 엘이 하는데 7절을 보세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뭔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뭔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다고 한다면 이방 여인들을 좋아해서 근데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이 이방 신을 섬기도록 유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섬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에 팔려 있는 거예요. 그 자기의 마누라 다말은 좋아하지 아니하고 맨날 죄송합니다. 실제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추정컨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신앙의 계보를 이해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메시아를 낳을 사람이 엘이. 근데 신앙이 틀려먹었다 그 말이에요. 유다가 지금 메시아를 낳을 그 장자니까, 영적 장자니까. 그런데 엘을 보니까 엘이 영 형편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죽어야 돼.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렸다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세상 길에 가면 하나님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반드시 쓰임 받을 사람인데, 그가 헛짓것을 하면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다말이 딱 시집에서 보니까 이 집에 장손이 거기를 원하는 거예요. 장손이 엘이야 되는데 엘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계대 풍습이 들어오잖아요. 형이 죽어서 형의 후사가 없으면 동생에게 들어가서 씨를 받아서 자식을 낳지만 이것은 동생의 아들로 입적이 되지 아니하고 형의 아들로 입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룻기예요. 룻의 남편이 말론인데 말론이 죽어버렸어요. 시아버지도 죽어버리고 말론도 죽어서 남자 씨가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까운 친족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게 되면 말론의 아들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족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이가 많았지만. 그런데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룻을 좋아하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에 보아스의 아들임과 동시에 누구의 아들도 되는 거예요? 말론의 아들도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계보인데요. 보아스를 보세요. 보아스가 누군지 마태복음 1장 봐봐요.
보아스가 누군지.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 보아스는 누구예요? 라합의 아들입니다. 기생 라합의 아들. 이거 보시라고 여기.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신앙의 계보는 지금 그리 흘러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벳이라는 이 아들은, 룻이 낳은 아들은 말론의 아들도 되면서 보아스의 아들도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이렇게 계보로. 그래서 그 지파에 유다 지파도 다 그 유다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땅이 넘어가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활동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신약이 들어와서 이 마리아가 이 마태복음 1장에 5명의 여인 가운데 하나인데,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마리아 아버지가 헬리였는데 그 집안에 이제 남자가 없어서 끊어지게 됐잖아요. 끊어지게. 그래서 사위를 데려와고 사위에게 이것이 바로 누굽니까? 무슨 여인들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여인들이 자기 집에 남자가 없어가지고 그냥 끝나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 여인들이 사위를 데려와서 자기 지파의 사람만 데려와서 유산이 기업이 내려가도록 하라는 것 때문에 같은 지파에 있는 요셉을 데려다가 결혼해서 헬리의 사위지만 아들처럼 되는 거. 그거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또 살펴보시고. 그래서 이 엘이 죽게 되자 오난에게 이제 들어가서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데 씨를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씨를 줘봤자 내 아들이 안 되니까, 오난이. 그래서 씨를 밖에다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보세요. 하나님 어떤 줄 아세요? 또 죽여버립니다. 그도.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부를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로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도 그저 죽이시니. 지금 유다는 영적 계보의 장자인데 그 첫째 아들이 형편이 없어. 죽여버렸어요. 둘째 아들도 이제 형님을 이어서 이렇게 해야 돼. 나와야 돼. 그런데 씨를 안 주려고, 씨를 안 주는 거예요. 죽여버린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근데 셋째 아들이 이제 남았잖아요. 셋째 아들 셀라는 나이가 적어. 그래서 나이가 커야 장가를 보낼 것 같아. 그래가지고 며느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며느라가야, 친정에 좀 가 있어라. 지금 셀라가 너무 어리지 않니? 너한테 주기에는 좀 어리니까 친정에 가 있어라. 그리고 친정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나 부를까 저제나 부를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 왜 안 불러요? 전 누구는 남자를 잡아먹는 년이다. 우리나라 말로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말은 함부로 못하겠는데, 저 여자한테만 가면 다 죽는다는 거잖아요. 저 여자가 붙어버리면 다 죽는 거다는 거잖아요. 안 주려고 나이가 장성했는데도 안 불러. 시아버지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네? 시아버지가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다말이 어떤 여인이었느냐, 다말은 뭐냐면은 자기가 딱 시집 와서 보니까 여기가 장손이다라는 걸 안 거예요. 너무 기뻐했어. 근데 자기 남편은 이방 신을 믿는 무슨 여자를 쫓아다니는지 막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식도 못 낳는데 하나님 쳐서 죽고, 둘째 들어왔는데 둘째도 하나님이 씨를 안 주니까 죽여버려가지고 이제 셋째 기다리고 있는데 셋째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영적 계보의 자식을 낳을지 못하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유다의 부인이 죽어요. 그 틈에 수아의 딸이 죽습니다. 그래서 혼자 외롭게 돼버렸어요. 그럴 때에 어느 날 양털깡으로
자기 동네로 온다는 얘기를 들어요. 다말이. 그러자 과부의 옷을 벗고 장녀와 같이 변장을 하고 애 낳은 그 무태 그 오는 길목에 기다리고 있다가 내게로 들어가자 해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없으니까 유다는 그렇게 해서 이것도 뭐 좋은 거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남자가 말이죠 여자가 없다고 막 함부로 여인한테 들어가는 게 별로 안 좋잖아요. 장녀한테 들어가는 무슨 담보물로 너한테 이 염소새끼 하나 주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좀 추하잖아요. 좀 그렇지만 혈통적인 어떤 그 측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지금 위험한 지경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오히려 신앙의 중요성을 알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중요하게 이걸 아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써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얼마나 그 장자의 축복을 자기로 말미암아 그 씨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팥죽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20년 동안 그렇게 고생 모든 것이 다 그 언약 계승자가 자기가 한번 돼보려고 그 애를 썼던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설령 방법은 옳지 않았어도 봐준 거 아닙니까? 근데 다말이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봐주는 거예요. 어찌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자식을 낳을 수가 있냐 그 말. 이건 근친상간이고 이것은 추접한 이야기지. 세상 이야기를 해봐도 이것은 나쁜 이야기죠. 어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자식을 낳냐 그 말이에요. 나쁜 이야기라고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여인의 이 갈망을 후대 사람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네 자식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이 집안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집안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것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 이방 여인이었어도 오히려 더 그 자식을 얻기 위해서 결국에 그래서 자식을 얻는데요. 쌍둥이가 또 나와요. 쌍둥이를. 세상에 어떻게 그때가 탈 맞았는지 임신이 돼가지고 쌍둥이 3달 뒤에 보니까 임신됐다고 배가 부른다는 얘기가 들어가서 이것이 그 어디서 그냥 간음을 해 죽여버려야 되겠다. 불태워버리라고 그래요. 불태워버리라고 시아버지가. 자기가 한 일은 좀 창피하는데 왜 며느리한테 가혹할까? 근데 며느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끌려가면서 이 남자가 나를 그때 품어가지고 자식을 낳습니다라고 도장하고 끈하고 또 뭐죠? 지팡이. 예. 양떼 치는 지팡이겠죠. 지팡이 이걸 내놓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하는 얘기 보세요.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녀는 나보다 의롭다. 왜냐하면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이 여자는 사람 죽이는 여자라 생각했기 때문에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가 진짜 그 계보를 잇기 위한 그 노력을 한 데 있어서는 바르다. 이렇게 평가를 나중에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계보를 보게 되면은 뭡니까? 다말이라는 이 여자가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라 하는 말이 족보에 나오는 거예요. 다말은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쌍둥이를 낳았다. 이렇게 이게 기록을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직접적인 조상이 된 거죠. 베레스의 아들로 예수님이 나오니까 나중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그리고 영적 계보를 이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신앙을 했는지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얼마나 신앙 교육을 잘 시켰습니까? 신앙적 이름도 지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아스낫을 취했다고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용납되는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용납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신앙을 보게 되는데 이 신앙이 이렇게 이방 혼 결혼으로 자폰으로 말미암아 위험 지경에 처해 있었다. 그래서 옮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과 그 과정 속도 이방 여인이었지만 신앙을 지키기 위한 이런 몸부림이
신앙을 자기가 갖고 그 신앙을 내려가기 위한. 그래서 룻도 마찬가지잖아요. 룻도 자기 모압신 섬겨야지. 왜 시어머니 따라가? 근데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나는 섬기고 싶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신앙을 따라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그 선한 사람을 만나서 결국 결혼하게 만들어준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그늘 아래 들어온 너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부 신앙이라고요. 룻이나 기생 라합이나 이 다말이나 전부 다 신앙이라고요.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 어떤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코로나의 어려운 사태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이 목사 그 보니까요 마스크는 뭐 하든지 뭐 이제 비대면 하라니까 뭐 여기다가 또 주는 거 저 이거 뭐 치고 또 뭐 하라고 뭐 공문이 내려왔는데 그까지 관여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우리의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부림을 쳐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창세기 38장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또 신앙을 갖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를 그런 자가 되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듣습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도 몸부림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